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제가 통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려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만일 5번이 말하는 진리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람이 사실들을 강력하게 말하고 싶을 때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만일 우리에게 물이 없다면 살 수 없을 것이다. 그죠? 물이 있기 때문에 산다는 얘기죠. 만일 우리에게 공기가 없다면 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말도 공기가 있으니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본문에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5번 사용함으로 부활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얘기예요. 또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살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육신까지 같이 산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그건 사람에 의해서 믿든 안 믿든 그게 둘째 문제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이 진실이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똑같이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의 다가 아니죠. 내세의 삶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늘 소망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은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것이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체를 신뢰하며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육체를 따라 육체를 신뢰하고 또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하는 것을 최고로 알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몰랐을 때는요 육체를 따라서 사는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했는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뭐 학벌이니 많이 가진 것이니 좋은 명품이니 이거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 얘기가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뭐가 주제가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 설교도 예수님만. 생각도 예수님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줄이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소망을 누구에게 뒀어요? 예수님에게만 뒀어요. 그래서 만난 이후에는 다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이거 복음서가 있습니다. 낮에는 한번 불러볼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 찬양 들어보셨죠? 네, 그거. 이게 그대로 복음성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성가라든가 찬양을 가슴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말씀을 깨달아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그래도 보니까, 저도 미스트롯 봤어요. 봐서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감정 표현을 얼마나 이상하죠. 그러면서 심사위원이 그래요. 곡을 잘 해석하고 있다고. 이게 뭐예요? 거기에 가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게끔 감정도 거기에 실어서 가사를 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 그거 참 어린아이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감정으로 이해해서 부를 수 있을까? 표현을 그렇게 잘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요? 찬양을 할 때 정말 내가 믿고 가슴으로 찬양하는지 우리가 반성하면서 찬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그러한 찬양을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에 온갖 난관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전제물로 천국의 제단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바쳤다니까요. 계시록 6장 9절 써드렸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가? 큰 소리로 불러 아뢰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했던 사람들,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했던 사람들의 그 한을, 그 아픔을 달래주고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서요, 자신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를 표현했느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피를 다 쏟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도 죽음의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직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순교의 시간이 자꾸 모래시계가 돌아가듯이 자기에게 임박하게 해오고 있는 줄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했지만 그의 제자 디모데도 똑같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시대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 사람들 다. 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의 인생은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될 일은 없지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모든 열정과 생명과 모든 것을 쏟아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인물이 됩니다. 누굴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다닙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진리를 그렇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선포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부활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12절 13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써 있어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써 있죠. 지금도 똑같아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당시에 종파가 어떤 종파냐면요, 사두개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사람들은요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었어요. 그 주장 가지고 천국 가기는 틀렸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요 기독교 최고의 진리입니다. 어떤 종파에서는요 전생을 얘기해요. 전생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뭐 좋은 데서 태어나라 뭐 앞뒤 안 맞는 얘기예요. 앞뒤 안 맞는 얘기예요. 진리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좋은 곳에 또 태어나.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몇 번을 말씀하세요. 16장, 17장, 20장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데도 제자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알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 진리가 가슴으로 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는 무엇으로만 깨달을 수 있느냐? 보세요.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요.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자,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성령의 주정하심과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들아요. 제자들에게는요, 아직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해요. 오순절 때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이제 성령 받잖아요. 그 뒤부터는 이제 예수님에게 완전히 다 집중합니다. 그 전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저도 제 안에 믿음이 와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여의도 승무원교회 맨 앞에 가서 앉아도 저는 맨 앞에 가서 앉으면 말씀을 많이 깨달을 줄 알았어요. 했더니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이해되시고 이렇게 공감하시는 것은요,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 또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깨닫는 거예요. 때로는 은혜도 받고, 야, 그 말씀이 그 진리네? 라고 하는 그 동의 재청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믿음을 관리 잘 하세요. 믿음 관리 잘 하세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을 세상의 정치인들과 학자 그리고 이방 종교인들 뿐 아니라 사이비와 유사 종교 세력인 이단들이 조직적으로 연대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날조된 사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여도 역사적 진실과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요한일서 2장 22절. 자, 이단에 대해서 쓴 것 외우기 쉽네요. 이단이잖아요. 이자가 3개 들어갔네요. 요한일서 2장 22절. 그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제가 어제 토요일날 우리 큰매형께서 몸이 아프셔서 이제 거의 육체의 시간이 다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중하셔서 제가 어제 직접 상도동 가서 예배 드리고 영접기도 하고 거기 왔는데 새벽 2시에 들어와요. 오늘 새벽 2시. 오늘 이 말씀까지 듣고 하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새벽 2시에 소천에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 또 가서 제가 예배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토요일 날 가는 길이니까 여기 신흥동 지나갈 거 아니에요. 여기 안사원교회. 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그것도 같이 보시면 안 돼요. 알라가 얘기하는 그 마호메트를 통해서 말하는 알라를 하나님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같아요? 틀려요? 절대로 다릅니다. 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큰일 날 소리예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 큰일 날 소리예요.
막 타이틀은 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안상원교회라고 합니다. 신흥동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느려. 그 건널목에 사람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세상에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다 젊은 사람들이. 저희 누님 댁에 상도동에 그 동작동에 내려서 약간 언덕길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에도 말이죠, 안상교회가 커다랗게, 그 사람들은 프랜차이즈식으로 그 설계도 똑같습니다. 설계도도 똑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나. 예배 드리고 이제 밑에 가면서 식당에 가는데 아주 그냥 우리 젊으신 자매님들처럼 다 서가지고 전도지를 돌려, 전도지를. 내가 그래서 어제 이거 받아서 가자. 이렇게 전도지가 이렇게 용지도 좋아요. 뒤에 보니까 평화, 어머니, 행복, 천국, 좋은 얘기는 다 났어. 사랑, 나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아빠, 엄마는요. 이 엄마라고 하는 지금 의도가 지금 뭔지 알아요? 잠길자예요, 잠길자. 이걸 하면서 다 체크하면서 이렇게 돌려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들의 메시아는 누구냐면 안상홍이에요. 이 거짓말쟁이들.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수하면 십자가 먼저 떼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고 그 안에 들어가냐고요?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간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다. 속이는 일꾼이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 이거 서가지고 다 돌리면서 깔끔하게 양장을 입고 말이죠. 그렇게 합니다. 우리들은 하자고 해도 안 해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잘못하면 소수로 전락될까 봐 제가 염려가 됩니다. 소수로 전락될까 봐. 원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죠? 자금력 있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많이 떠들다 보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것들아 뭐라고 하냐면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프레임. 계속 공산주의는 그게 우리가 김일성이가 우리에게 정치적 영원한 생명을 줬다 이거야. 그걸 어려서부터 떠들어 놓으면 아이들은 그게 진짜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세뇌입니다. 이단이 하는 짓과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하는 것이 똑같아 하는 방법이. 이런 얘기하면 나에게 얼마나 비방이 되겠어요. 인터넷 그대로 나갈 겁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한다. 지금 부정한다고요? 이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을 선물로 받은 후에 거듭난 지성을 통해서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부름받고 믿음을 선물로 받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야 이 말씀이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진리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어요. 동감할 수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 전에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인생 독본이라고 하는 톨스토이가 쓴 그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뭐 조로아스터교, 불교,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놨어요. 힌두교 그러니까 그 안에 좋은 얘기는 다 갖다 집대서 해놨어요. 그래서 인생 독본이야 그게. 그거 보면서 좋은 말이네. 물론 성경 얘기도 있죠. 그렇게 하고 성경책 보고 예수님 만나니까 거기서 딱 하나, 예수가 진리였구나. 예수님이 진리구나.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가짜가 느껴져요.
가짜가 느껴진다고요. 가짜를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면 가짜하고 진짜하고 혼동이 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프레이. 갖다 계속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사탄이 그런다고요. 야, 이게 진짜야. 이렇게 사는 게 살만 나는 거지. 라고 사탄이 계속 길들여놔요. 근데 말씀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 메시지 속에 예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과 예수는 다른 예수고 다른 신입니다. 아주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 딱 마태복음 1장 1절에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은요, 그걸 바꿔야 돼. 그러면 그걸 바꿔야지. 왜 성경책 갖고 다니면서 엉뚱한 얘기해? 예? 성경책 갖고 다니면서 왜 사기치냐고. 그 사기꾼들은 더 큰 사기꾼이야. 그죠? 인생 송두리째 뺏어가는 사기꾼 아니야? 이 시간은 다 되고 빨리 가야 되겠네. 바울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는 말을 통해서 부활의 구체적 사실과 진리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도 보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성은 게바에게도 보였고, 그렇게 하고 요한일서 5장 이 부분에 보니까 우리들도 부활한다고 써 있어요. 사람들도 부활한다고. 우리 주님 앞에 다 이실 직구할 것이라고까지 써놨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예수를 얘기한 것이 사실이지 가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다 헛것이지, 다 가짜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란 얘기라고 했죠.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스라엘과 이방의 빛이 됩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우리는 나왔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거짓이기에 거짓 증인이 되며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죽음이 우리 인생들의 현실이 되었듯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 흙이요. 그게 사실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는 자들에게도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한국말 중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려요. 죽음에 대해서 왔다가 돌아가셨다. 누구에게서 와서?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 앞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짐승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인생들의 혼은 누구에게로 가요?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육체는 다시 예수님 오실 때 영혼과 더불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게 어디 써 있느냐면요. 그 티끌이 흙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죽은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 갈까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들어갑니다. 영혼의 거처는 낙원이에요. 그렇게 하고 천국은 뭐예요? 육신과 영혼이 같이 가는 것이 천국.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맞습니다. 그렇게 원래는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천국 같다고 얘기하면 다 맞아요.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아요.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죠? 낙원에. 사도 바울은 그 낙원 갔다 왔죠? 너무너무 많아.
성도에게 죽음은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이에요. 전혀 고통이 아니라니까 소망이라니까.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요 그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에 보니까 1장 24절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정말 고상하고 정말 깊은 신앙,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경지, 이런 고백 속에서 느껴진다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고난받는 것이 기쁘대.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 기쁘대요. 기쁘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대요. 그 격조 높은 신앙.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서신서를 썼는데요. 공식적으로는 13개입니다. 13개. 13개 제가 보내드린 프린트에서 나오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까지 13권인데요.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거기에 플러스 비공식적으로 히브리서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총 14권으로 인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아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내가 전파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라고 믿음도 헛것이고 거짓 증거로 발견될 것인데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거짓말해도 어떻게 길게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일관되게 거짓말이 돼요? 거짓말 잘하는 것도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 앞뒤가 맞아야 거짓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뭐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든가 구약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이간 몇 천 년 동안 근 2000년 동안 기록된 이 성경이 어떻게 앞뒤가 이렇게 정확하게 맞으면서 진리를 드러낼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를 이렇게 증거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파하는 것은 다 진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 본문도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성경 66권을 다 사실로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요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한번 봐보세요. 15장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견실하고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피곤해 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한번 신앙생활 해봤어요? 앞으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도 상할 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속상하기도 해야 되고요.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고통도 받아봐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지. 우리는 감상적인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한번 판단해 보시라니까요. 절대로 감상적인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이 뭘까요? 여기 보니까 살아나지 못했다고. 예수님 살아난 일이 없다고. 이게 헛된 말입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게 헛된 말이라고요. 이단 교주가 어떻게 메시아예요? 그게 헛된 말에 어떻게 하라고요?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좀 무장되라고. 아무 생각 없이 거기 끌려가지 말고 척 하면서 세상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거기에 막 줄어집니다. 정말 흰담보대요. 속상한 거예요. 그 상도동에 그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거기에 뿌듯하게 큰 교회가 딱 서 있어가지고 말이지 자기 타이틀을 간판을 딱 달고 세계 복음부
실력 무슨 협회, 선교협회라든가 속으로 아이고 약간 생 거짓말이에요. 생 거짓말. 영혼들 다 죽여버리려고. 제가 전도하다 젊은 사람 한 사람 만났다 했죠. 술이 약간 취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저는요 안자 상자 홍자님을 메시아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야, 아주 젊은 사람인데 그냥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열심히 하자 기도하자 해도요 너는 깜짝 안 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술을 먹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죠? 내가 그래서 이야 내 등 두드리면서 불쌍해서 예수 믿어야지 예수. 또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죄 용서 받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뭐예요? 염소나 양과 같은 제물들에게 다 머리 안수합니다. 대제사장이요 1년에 한 번 지성소 들어가면서 염소의 머리다가 안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표현은 전혀 달라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두 손 이렇게 마주치듯이 좌우 대칭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아들어요. 어쩌면 그렇게 구약과 신약이 서로가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냐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3일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니까 사도 바울이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54절 더 중요합니다. 54절 보세요. 이거 한자 넘겨보세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써 있어요. 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 25장 8절과 55절은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아이 거짓말도 앞뒤가 맞아야 거짓말할 거 아니에요? 에? 야, 사기치는 사람들도 앞뒤가 맞아야 거짓말이 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1부 때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비트코인 투자하는 우리 아는 집사가 있었어요. 집사까지 얘기해야지. 그런데 이 목사님 나를 믿어봐요. 어떻게 통장까지 보내. 통장에 돈 들어온 찍힌 거 있죠? 그거까지 보내. 이거 투자하면 600만 원만 투자하면 돈이 막 계속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릇을 이렇게 하면 위에서 복이 떨어져가지고 막 받을 건데 목사님은 왜 그릇을 이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저도 못 받아 어떻게 된 게요? 하면서 막 나를 혼내. 그 순간 내가 말이죠. 꼭 바보 같아. 응? 어찌 바보 천치 같아. 나는 목사님 봐봐. 여기 봐봐. 통장 내가 카톡에 보냈지? 밑에 돈 들어오는 거 액수 보지? 그렇게 돈을 푼다니까? 600만 원 해봐. 글쎄 나는 자신이 없는데. 아이고 깝깝해 정말. 끊더니 제가 그 회사를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그 회사 대표가 구속돼 있고 다 사기당한 거야. 속으로 아이고 그런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들라니까 사기당하지. 그죠? 100만 원 탐심을 주의하자고 2주 전인가 말씀드렸죠? 다 그게 탐심이야.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말도 이렇게 앞뒤를 맞춰서 거짓말 한다니까요. 그죠? 거짓말해도 앞뒤를 맞춰서 거짓말 한다니까요. 제가 언젠가 일부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잘.
산에 가서 어떤 분이 막 기도하는데, 야, 너 3일 뒤에 너 교회를 도와줄 사람이 올 거야. 환상을 봤어. 거짓말하는 사기꾼들은 귀신 데리고 다녀요. 귀신. 아시겠죠? 거짓말하는 사기꾼들은 귀신 데리고 다닙니다. 자, 제가 말이 맞는지 들어보세요. 집에서 이제 가서 이제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 얼마나 개척교회 헌금이 기다렸어요. 세상에 3일 만에 누가 왔네? 통장을 가져왔어. 목사님, 제가 30억에 이 국민은행 통장에 찍혔는데 이거 11조 할 거니까요. 우리 저희 남편이 권사라고 해서 오더래. 그래서 남편이 다리가 불편해서 통증이 있어가지고 치료받아야 되는데 30만 원만 빌려줄래요? 30억에 11조 한다는데 30만 원이 간단한 거 아니야? 그래서 빼서 줬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가 넘어갔느냐? 1억 7천이 넘어갑니다. 1억 7천이. 그리고 이제 통장에 저기 액수는 늘어나요. 2천억까지 늘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사고 난 돈이기 때문에 그 11조 제가 다 할 겁니다. 마음껏 다 빼줍니다. 이 양반이 사업했던 사람이라 마음껏 통장에 한도를 다 빼고 아파트 담보니까 다 빼줬어. 그랬더니 나중에 갈비 요 세트 있죠? 명절에 요거 하나만 얻어먹고 싹 없어져 버렸어.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사기칠 때 옆에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귀신이요, 사탄이요. 환상도 보이고, 환상도 조심하라고. 오늘 왜 이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참고하세요. 사기당하지 마시라고. 절대 사기당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그 살아나신 것에 의해서 우리는 뭘 받았어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 용서를 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외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두려움이 없이 그 믿음 가지고 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저주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지신 나무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 사실을 확실하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 거는 많은데 A4용장이 몇 장이 넘어가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요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다시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짐이 됐어요. 어디에 내줬어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하나님 내주셨다고요. 스스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능력이 없어서 가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가신 겁니다. 스스로. 그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네요. 내가 너희들의 치욕과 자존심 상하는 거, 침 뱉은 거, 상처 내가 다 치료해줄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그 말씀을 믿으라니까 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죄 용서는 사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유일한 하나의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로 말하려고 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이 죄짐을 벗었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은 자 보세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건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잠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돌아가신 분들을 얘기합니다. 그죠? 또 돌아가신 분들 가만히 봐보세요. 꼭 잠드시는 것 같아요. 그죠? 잠드신 것 같아요. 잠자는 것 같아요. 이 생의 삶이 있다면 내생의 삶도 있습니다. 이 생에서만이 내생의 삶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세에서는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믿고는 갔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이 땅에서만 받는 거예요.
저 땅에 가서 내가 지옥 가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지옥이 없어야죠. 그죠?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서는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 세상에서는 뭐만 있느냐? 인정하는 것만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인정만 있다고. 인정이라는 게 또 정의 많고 그게 아니고 사실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사실을 인정해야 돼. 지옥에 갔어. 내가 안 믿었어. 그건 지옥에 와 있어. 그 사실을 인정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갔어요. 야, 내가 믿어서 천국 갔어. 그 사실이야, 그거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인정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갔어. 너는 지옥에 왔어. 그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천국 갔어요. 천국 인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큰 구렁텅이가 껴있대. 그래서 이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이 우리의 영적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밖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음료들 사탄의 가정한 일꾼들도 잠언서 9장에 보면 제가 한번 그거 설교했었습니다. 똑같이 전도합니다. 똑같이. 잠언서 9장에 보면 맞을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 운명에 딱 고정된 사람들, 구덩이에 던져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 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요.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요.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표는 할례였고 신약에서는 세례입니다. 진화론을 앞세우고 인본주의와 무신론적 세계관, 사람이 죽으면 끝이 난다, 영혼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사탄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속여 만들어 놓은 견고한 증거 같은 거예요. 이게 한정입니다. 견고한 증거. 가나안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쾌락에 도난하고 견고한 성을 세웠던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요, 여러 가지 방법, 학자들의 주장을 동원해서 사상과 주의를 가지고 어떤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독교의 진리를 무너뜨립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과 칼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앞세우고 갔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법궤를 앞세우고 돌았습니다. 먼저 할례를 행했고 복음의 언약궤를 모시고 성을 돌았습니다. 잠자는 자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말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자,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오늘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죠? 믿는 자들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죠? 또 보세요.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존귀한 자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 살겠습니다. 반그리스도교적인 인본주의의 미혹에서 벗어나 살겠습니다. 옛날 신약 시대에 영지주의에서 백화점에서 하나씩 따와가지고 이단 만드는 거예요. 이 생에서 주신 믿음을 따라서 내세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겠습니다. 내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오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어떤 기도 제목이 가능할까요? 부활의 소망, 내세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거짓된 복음, 유사 복음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 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가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그리고 이 주보 있죠? 이거 가져가서 한 주간 동안 공부해보세요. 다른 거 참. 그러면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20초 동안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 함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